사도행전을 영어로 표시하면 acts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행동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시리즈의 말씀의 아마 핵심 메시지는 믿음의 행동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초대교회 이야기와 바울의 선교 이야기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수많은 제목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사도행전이라는 acts, 행동들이라는 이름을 이 성경에다가 붙였을까요? 무슨 의미가 이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워진 바울의 전체 선교 과정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모두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의 선교 동력자이면서 의사였기에 바울의 주치의의 역할을 한 사람도 바로 이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기에 사람의 몸을 보는 꼼꼼함과 세밀함이 이 직업적으로 그 몸에 배긴 사람이 바로 이 누가인데요. 누가가 그런 꼼꼼함과 세밀함으로 기록한 성경이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세밀한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도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의 그 사람의 몸을 꼼꼼하게 보는 그 관찰력으로 초대교회를 관찰하고 또 바울의 선교를 관찰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가 초대교회와 바울의 선교를 꼼꼼하게 관찰하다 보니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롭게 생겨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행동이 이미 그 안에 있었음을 이 누가는 보게 됩니다. 새로운 예배 공동체인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중심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미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어떤 행동을 해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또한 이 땅에 보내시는 행동을 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세워진 것이 이 초대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누가가 발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의 행동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우리가 죄 짓나 안 짓나를 죄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만 하셔서 가만히 앉아 계셔서 체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누가가 발견한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행동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주님의 행동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악에는 저항하셨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행동입니다. 누가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바울의 선교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행동해 오신 주님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움직이시고 바울의 선교 안에서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는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도 행동하시는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경 전체는 성령의 행동을 약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으로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격려의 영이십니다. 어려움을 당한 공동체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옆에서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위로의 영이 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구원의 영으로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영이 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부르신 다음에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할 때에 이 성령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창의력을 주시는 일을 행동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십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바울의 선교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이름을 행동들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선교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성령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행동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이 acts, 행동들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행동에 맞추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행동이 또 어우러집니다. 이 형편없는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초대교회 리더가 모두 됐는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행동에 맞추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성부, 성자, 성령의 행동에 맞추어서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멀리서 가만히 보시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춤을 추듯이 일하고 계시고 행동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도들이 행동하고 있고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의 행동에 맞추어서 교회 공동체가 그 리듬에 맞추어서 마치 한 리듬의 춤을 추듯이 성부, 성자, 성령, 교회 리더들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춤추듯이 움직이고 행동했던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 교회됨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행동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구나. 우리 리더들의 행동이 이 안에 있었구나. 모든 교인 한 명 한 명의 또 행동이 이 안에 있었구나. 이것이 교회됨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행동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행동들 액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이 액처가 아니라 words, 행동들이 아니라 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은 온통 사도들의 말, 교인들의 말로만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신앙의 말과 함께 행동을, 우리의 말도 너무 소중하지만 이 행동을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진실성,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진실성은 우리의 말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어서 나오는 이 사도행전이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서야 할 기본을 말해주고 있고요, 교회가 서야 할 본질을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본과 본질을 담고 있는 우리의 행동들이 바로 교회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말해주는 것은 기본과 본질이 담긴 행동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냐가 교회의 교회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로 따지자면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더 잘할까요? 저는 요즘 목회자들이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정말 탁월한 설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교회의 위기의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영성의 위기의 시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설교의 양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가 부족해서 교회의 위기, 영성의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행동이 부족해서 교회의 위기입니다. 행동이 부족해서 영성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에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행동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이 이도한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알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말씀을 소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좋았다, 길었다, 오늘 말씀이 저한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에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조그만 영역에서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8번 정도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 표현과 함께 이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본과 본질이 담긴 그 행동을
우리 공동체 전부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후에는 1세기 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읽고 묵상하고 설교했던 이 성경이 되었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누가가 우선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순간, 기록이 마쳐지는 순간, 사도행전의 기록이 마쳐지는 순간 그 따끈따끈한 상태예요. 금방 기록을 마친 그것을 교회가 먼저 읽은 것이 아니라 누가는 이것을 한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이 먼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게 이 누가가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1장에 보시면 이 데오빌로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시대에 누군가를 각하라고 부른다면 적어도 총리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굉장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각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이후에 기록된 이후에 약 3, 4년 뒤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는데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가 아니라 데오빌로 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 보시면 데오빌로 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가 갑자기 이게 무슨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체가 높은 총리급에 해당되는 데오빌로 각하여를 데오빌로 여라고 부르는 것이 개역 개정이고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조금 그 톤을 바꾸어서 데오빌로 각하여 대신에 데오빌로 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 1장 1절에 우리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이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여가 아니라 데오빌로 님, 데오빌로 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처음 생겨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고 빈부의 격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지역과 출신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든지 간에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신분의 높낮이로 불려졌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이 복음의 힘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던 것이 여러분 그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2장 3장에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초대교회는 심지어 주인과 노예가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성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나누고 주인의 삶을 나누는 삶의 교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에 초대교회 밖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귀족, 평민, 노예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움직였던 사회이었기에 심지어 교회 바깥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엄밀한 차별이 있었던 것이 그 시대 교회 바깥의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의 삶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같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치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세상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치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가치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 가치가 뒤집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와서 자리 잡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을 때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지고 역전이 되는 그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 여 데오빌로 님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변질의 공동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공동체가 변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지고 세상의 가치가 역전이 되는 그런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이 앞에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성천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모아서 특별 교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이나 교육을 시킨 상태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고요.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이어서 부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특별 교육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바깥에만 나가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데요. 주님은 자, 이제 너희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나가서 교회를 세워라,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첫 번째 내리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이 바로 기다려라입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왜 주님은 기다려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를 진리 공동체라고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성령 공동체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참된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를 사랑 공동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를 선교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을 때 제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동체의 목표들이었습니다. 이런 목표 앞에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고 있는 아름다운 착각 하나가 있는데요. 큰 착각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진리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저도 여러분 모태신앙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제 나이가 이제 50이 이제 조금 넘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요. 제가 50년 동안 지켜본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함께 밥 먹고 함께 친해지고 함께 여행 다니고 하면은 이 사랑 공동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말씀으로 세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선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조금만 해보십시오. 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우리의 사랑을 망원경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서 밥을 굽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재산을 나누어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끌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중심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부르르 떨리지 않던가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무시를 당하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여러분 목회자도 부르르 떨립니다. 목회자도 부르르 떨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제 곧 초대교회를 시작하시겠지만 너희 힘으로 진리 공동체, 선교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또 다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테니 그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꼼짝도 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영, 위로의 영, 창조의 영, 구원의 영, 공동체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 이제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세울 때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님께 부탁하고 물어보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재정, 우리의 사역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문제는 성령의 동행함이 없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재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 물어보지 않는 우리의 재정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사역 프로그램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가 가장 위기입니다. 위기.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을 앞서가지 않는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친해져야 하는데요. 우리 일전에도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과 친해지는 방법 하나는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불러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자꾸 여러분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일을 부탁하고 우리의 일을 상의하고 성령님께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새롭게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창의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님,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면서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할수록 그것이 성령님과 친해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 묻고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가꾸어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성령님과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기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 성령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조금 전에 1장 4절의 말씀과 같은 맥의 말씀입니다. 이게 선교잖아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교도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단코 할 수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장 8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란 단어가 누가복음에 의해서 또 나옵니다. 이 증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지기를 시작하면,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증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하는 단어가 마지막에 될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라라고 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의무감과 책임감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시면 될 것이다입니다. 이 될 것이다라는 이 헬라 단어 안에는 저절로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증인이 되어야 해, 되어야 해, 되어야 해라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친해질수록, 그분의 이름을 부를수록, 그분에게 물어볼수록, 그분과 친밀감이 더해질수록,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삶의 고민을 그분께 물어볼수록, 그래서 성령님과 친해지고 친해져 갈 때, 그때 너희들은 저절로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의무감과 책임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성령님과 친해질수록, 그렇게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기도로 가까이 가고 이분들의 이름을 의지하며 가까이 가고 이분들과 성부, 성자, 성령과 친해져 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너도 모르게 증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부활 이후에
주님 살아나셨구나, 삶은 계란 몇 개 먹는 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 다가가는 성령 공동체가 될 때, 성령님과 친해져가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갈 때 우리가 정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그저 존재하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21세기의 팬데믹 이후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이것이 성령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공동체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